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권을 받고 아버지께서 심판권을 받고 심판하는데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전체 말씀은 다 교회에다가 주님이 몸된 교회,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나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집, 하나님의 아들들부터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만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에 들어가요.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합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쳤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니까 자기 규례대로, 즉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성경이 곧 주님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성경입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글을 읽어주셨습니다. 이 글은 곧 주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고 18절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3년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친히 당신이 할 일을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포로된 자, 누구에게 포로됐습니까?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을 만나서 그 마귀를 쫓아내고 자유를 준다. 주 안에서 자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눈먼 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 소경들이 눈을 열어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다. 천국 비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죠.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에 모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년을 말합니다. 특히 이 세상이 끝날 때 6천년이 지나면 제7천년에 들어갈 일곱째 나팔을 붑니다. 그 제7째 나팔을 불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 은혜의 해가 곧 제7일 안식일을 말합니다. 즉 희년, 즉 천년왕국 6천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제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6천년 동안에 주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빛 가운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제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그것이 곧 은혜의 해를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3년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이다. 그 아래 10절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는 말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 태초의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4천년이 지나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날 이 글이 너에게 응했다는 말은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신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다. 전도를 하셨다. 회당, 하나님 자녀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12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천국 가는 길을 전파했고, 백성들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이 한 일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금방 주님이 친히 말씀한 바와 같이 똑같이 마태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방인에게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무엇을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복음, 천국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백성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들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병을 고치셨다. 회개하지 않으면 병 고침이 없죠. 제3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될 때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러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은 다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게 그것이 곧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마귀에게 잡혀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석방하고 마귀를 쫓아냈다. 회개하면 제3과 더불어 성령이 오죠. 성령이 마귀보다 힘이 세니까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마귀가 떠나면 곧 모든 병이 치유됩니다. 병은 어떻게 했죠? 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왕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죄사함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으면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마귀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붙들고 그 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잡아가 놓고 포로로 삼고. 그러나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더불어 죄사함 받으면 그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그 포로됐던, 마귀에게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소경되었던 자들, 천국 가는 길을 모르던 소경된 자들이 다시 천국 가는 길을 보게 되고, 모든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이 풀림받고 자유를 얻고, 그래서 주님이 은혜의 해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게 다른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다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있고, 죄사함 받으면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면 모든 억눌렸던, 마귀에게 눌려서 소경되고 병이 있던 자들이 풀림,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주님은 오직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렇다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 그 아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했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를 만났습니까?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을 만나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회개하라는 말을 19절에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회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을 바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그들은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그 그물과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20절에 보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그물과 배를 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도 먹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회개가 곧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래서 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던 일 복음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제자를 삼았죠. 12제자도 나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교인이 아니고 제자를. 지상명령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11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교인이 아닌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너희들이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제자가 될 때 회개한 것이고, 그때의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마귀가 떠나고, 마귀가 떠나면 모든 질병에서 자유를 누리죠. 마귀의 억눌림에서, 포로됨에서 자유를 누리죠. 그 다음에 또 두 사람 만났습니다.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1절에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들도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 앞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똑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럼 그 회개한다는 게 무엇이냐? 곧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따르는 것, 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자기의 목자로 영접하고 그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회개고,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12제자는 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다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양이 됐다. 예수님이 백성이 됐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걸 봤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도 역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는 부르심,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 회개하라는 그 부르심에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가 하던 일, 세관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이제부터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2제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즉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네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12제자가 다 회개하고 자기 하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다. 제자들이 뭘 했죠?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했다. 예수님이 3년 반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죠. 반포했죠. 그럴 때 12제자도 함께 하셨다. 12제자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했다.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임한 구하는 그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상명령에 보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 왔다고 다가 아니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돼. 제자들이 뭐 합니까? 복음을 전파한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지상명령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못 받습니다. 성령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즉 우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아들로 거듭 태어났다. 중생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제자들. 제자들이 회개했죠. 제자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따르죠.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자기 하던 중심적인 삶,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했던 일을 지금도 당시에 12제자가 했고 지금도 그 후에 사도 바울이 했고 그 후에 성령이 세례를 받은 오순절날에 120명쯤 되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고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가 된 후에 사울도 복음만 전했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번제 땅을 쌓고 복음을 증거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번제 땅을 쌓고 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교인을 삼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 교인 하나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해요.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랍비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제자를 삼은 게 아니고 교인들을 삼아서 지옥 가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증거 땅, 복음을 번제 땅을 쌓은 목사님들이 참된 제자라면 교회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말인즉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 제자가 돼야만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저와 여러분이 달달 외우는 지상명령에 보면 제자가 돼야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교인이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합니다. 죽은 자면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말씀을 쫓는 제자였습니다. 이삭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야곱도 예수를 믿고 따라 복음만 증거하고 양을 20년 동안 쳤죠. 양 라반의 집에 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다. 양떼들 제자들 삼아서 제자들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세를 받고 산 자들이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산 자이고 산 자들은 죽은 자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는 자다. 그래서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지금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죠. 지상명령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던 일을 12제자에게 위임하고 그들에게 사명으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누구 제자? 예수님이 제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나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라. 그것이 12제자가 한 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을 12제자에게 위임했고 12제자들이 또 나가서 다른 제자들 삼아서 또 착한 일을 하겠죠. 예수님이 하던 일. 오늘날도 예수님이 참된 제자들만이 예수님이 하던 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자기 두물과 배를 걸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착하신 유일하게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게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12제자가 부르셨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될 때 그들이 죄사함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12제자도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을 했죠. 하나님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3년 반 동안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받고 착한 일을 했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한 자들 영생을 얻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 어떻게요?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 성령 때문에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 그 착한 일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셨고 그 착한 일이 곧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다 그 말이야.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줘서 죄사함 받으면 귀신이 떠나가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이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제자들이 회개하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를 줘서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 때문에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인간은 악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개술했습니다. 그러면 12제자나 사도 바울 어떻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서 착한 일을 행했다. 12제자 사도 바울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12제자도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즉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 믿고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러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베드로가 전한 회개하라가 곧 예수님이 전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참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예수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세례를 받고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지상명령에 이제 예수님이 11 제자 베드로를 포함해서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가 돼서 내게 속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의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명대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될 때만이 지상명령의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령. 그래서 회개할 때 죄사함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죄사함 받으면 그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서 살게 하는 그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마귀를 이깁니다.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오면 마귀를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무슨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다. 12제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왜? 회개할 때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이 오죠. 죄사함 오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이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입니까? 착한 일이 곧 귀신을 쫓아서 자기를 영접해서 모든 회개하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죄사함 주고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셔서 그들도 그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이 하던 착한 일, 선한 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예수님이 하던 일, 그리고 회개할 때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사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지요. 세례를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된 교회들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이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몸이다. 누가 성령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됐다.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는 제자들이 그때부터 또 나가서 예수님이 하던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 때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누가? 예수님의 몸된 교인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구약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초대왕이죠. 교회 지도자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득케 했는데,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였지만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미혹돼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 집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양떼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들, 양떼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양떼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심판할 때가 있다. 사울처럼 제자가 됐어도, 기름 부은 성령이 세례를 받은 제자가 됐어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떠난다. 그러면 예수님 몸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세례를 받은 교회 안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구하라,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이 구하라. 선을 행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한 게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회개해서 제자가 됐지만 세상에 미혹돼서, 마귀에게 미혹돼서 거짓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영혼을 죽였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무엇이 악이고 선이라는 걸 분명히 말하죠. 예수님이 선을 행했고,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선한 일이요. 그러나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영혼을 지옥에 보냈습니다. 그게 악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랴.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쨌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틀리다, 그럴 때 하신 말인데, 누가복음 6장 9절에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반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혼을 멸하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들 회개시켜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서 그들로 천국 가도록,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르는 자들만이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어디를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천국에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에서 많은 제자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거짓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 지옥 보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악한 일. 예수님이 반대로 선한 일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됐다면, 회개했다면, 성령이 세례를 받았다면 사람들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한 예수님이 제자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돼도 성령이 임했어도 성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지도자들은 화 있을진도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면하겠느냐,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이 쫓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그랬다면 끝까지 주님과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회개시킬 때, 사람들 예수 믿고 따를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마귀가 떠나면 자유를 얻습니다. 주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죠. 그리고 제자가 됐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나가서 제자를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